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새가족을 마음에 어떻게 품으면 좋을까? 새가족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전도에 힘쓰고 있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10월 26일에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월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초청하는 이런 전도가 계속 이어지고, 또 10월 26일은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분들을 간곡히 부탁하며 초청하여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통해 그들이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른 후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엄청 행복하고 또 평상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모님께 달려가겠죠. 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한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암 이름이 하악암. 이게 좀 특이하죠? 이 턱 아래랄에서 하악, 여기에 암이 생기신 거예요. 여기 하악암 초기. 그래서 그 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계속 받으러 갔어요. 그러더니 좀 1, 2년 지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오래요. 6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마지막 4년 차에는 1년에 한 번 오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오랜만에 어머니 모시고 와서 검사를 쭉 받고 나서 2주 후에 결과를 보러 가는데, 어머님이 청주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아들인데 저 혼자 좀 결과를 들으면 좋겠다. 그때 혼자 오래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저희 어머니 결과를 딱 듣는데 의사가 밝게 웃으면서 어머니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전이된 것도 없고 다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밖에 나가서 어머니께 전화드리면서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그 의사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더디 말하지 않고 즉시로 말하고 싶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처형당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 메시지는 시험 성적표가 잘 나오고 암에서 완치됐다는 소식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부터 우리 전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성육신, 크리스마스, 그리고 가장 건강한 나이인 33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냥 성적 오른 정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핀잔을 주면 어떠나?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따돌림 받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 그럼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인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동시에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저 사람한테 좀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어때? 저 사람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이야기 하면서 저 예수쟁이 또 왔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전하면 되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적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 사랑을 덮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거예요. 두려움이 사랑을 덮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두려움을 팍 깨버려요.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전해서 냉한 반응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시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가족에게 몇 번 얘기했더니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저 사람 마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내가 기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내 안에 예수를 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시아버지를 전도하고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할 때 내 자녀가 나보다 나이는 25살, 30살 어리지만 어리다고 얕보면 안 돼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강력한 그 진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사람 순해 보이는데 막상 복음을 전해보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 달 미루고 1년 미루고 절대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으로 여러분 상대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으려는 악한 영을 이겨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방법.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 쓰잖아요. 1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되고 계산기 기능도 되고 컴퓨터 검색도 되고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 사진도 찍고. 근데 그렇게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방전이 딱 되는 순간 먹통,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남녀전도 회장, 목장, 리더, 성가대, 교사,
근데 방전이 딱 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갖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심지어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게 창피해갖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방전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오시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여러분 직장 사람들 만나면서 영적으로 복음 전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대화 속에 딱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파워라고 있습니다. 파워는 전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원이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면도하다가 그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전기 면도구 쓰다가 충전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썼는데 쓰다가 도중에 이게 배터리가 약하게 되면서 면도기가 소리가 약하게 되면서 딱 멈춰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면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성령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쩌면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먼저다. 너희가 성령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수르에게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BC 568년 586년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 끝난 것 같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믿음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 다니엘서, 소선지서. 그러면서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잠깐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실족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농사일과 건축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430년 후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만 60만 명. 그럼 여자의 수도 60만 명이겠죠? 자녀들까지 하면 출애굽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수대가 거기서 죽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애굽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놔둘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데 왜 그냥 계시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히 오시는 거예요. 저는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좀 잘 돼가지고 경제 교류도 하고 경제 특구도, 개성과 같은 경제 특구도 여러 군데 만들어서 같이 잘 살고 그러면서 복음도 들어가고 신앙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땅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역사하셔서 다시 이 전세가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800만, 목회자가 10만 명, 교회가 6만 개나 되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아니면 200년 후에 저 북녘 땅에 다시 뜨거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뜨겁게 부흥하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적인 부유 속에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리에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온 유대, 아랫지방,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1차적으로 로마, 2차적으로 전 세계. 로마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랬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공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온 힘 다해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온 힘을 다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에 너 지난번 기도한 것처럼 또 기도할 수 있겠어? 하면 나는 다시 기도하라 해도 그때만큼 못할 것 같아. 그럼 그게 온 힘 다해 기도한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애절하게 기도할 걸. 그건 온 힘 다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때 상황에서 기도해도 그때만큼은 못할 거야. 이게 바로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근 30년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1980년대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 1970년대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온 힘 다해 기도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새벽이 돼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출근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마치 내 영혼이 뭔가에 감전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를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온 힘 다해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너는 온 힘 다해 기도해 봤니? 질문해 보세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온 힘 다해 기도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전도 대상자, 즉 태신자를 품게 하십니다. 태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태에 그 영혼을 품는다는 거예요. 태신자. 태신자를 품은 후에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잘 아시죠?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아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첩에는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5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했더니 한두 달 만에
돌아왔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대를 잘 보세요. 5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10년 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조지 뮬러가 기도한 지 25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그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에이, 뭐 5명 전도하고서.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은 5명 전도하셨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5명을 위해 평생 기도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 신혜라 차인표 부부를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사람들인데요. CBS 새롭게 하소서 2021년 1월 또 2021년 6월에 두 번 나와서 이제 신혜라 씨가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남편 배우 차인표는 신앙이 깊은 부모님 밑에 자랐지만 젊은 시절에는 신앙에 큰 관심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신혜라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돼요. 이렇게 기도를 수년 동안 하는데 이 신혜라 씨가 어린아이들, 가난한 지역, 아프리카라던가 인도 이런 데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홍보대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품는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인도 콜코타 지역, 저희 교회에서 40주년 때 콜코타 지역에 8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년간 도운 적 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인도 콜코타 지역에 신혜라가 스태프들하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자기 남편한테, 차인표한테 당신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래서 당신이 꼭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허락을 하고 인도를 가는데, 차인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마음에 있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말 섞기 싫어서 일부러 비행기도 1등석을 끊어서 자기는 타고 갔대요. 그 딱 내리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인표 씨, 잠시 후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인표가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그걸 위해서 왔는데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쫙 가니까 그 목사님 교회 앞에 가니까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다 낡고 헤어지고 얼룩이 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입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한번 내가 안아주고 힘을 줘야 되겠다 하고 딱 가는데 맨 앞줄에 선 어떤 남자아이가 손을 쫙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려고 딱 가서 손을 딱 잡는 순간 차인표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자기가 이 아이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딱 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차인표에게 인표야, 너 여기 잘 왔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기다렸단다. 생생하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한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차인표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헤매었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수십 년간 어찌 보면 형식적인 교인으로 살아온 그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나서 이 차인표와 시네라 부부는 어린아이들을 입양합니다. 흑인 아이도 입양하고 또 다른 인종 아이도 입양하고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시네라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이 내 물건들을 돌아보면서 에이, 살아있을 때 이거 좋은데 쓰지라고 생각하는 물건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가야 되겠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것을 기부하면서 아이들을 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시나라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남편을 만나주시는 그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 십자가, 하나님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입술에 주님,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14절이 너무나 애절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와, 바울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파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좀 왕따 당하면 어때요? 내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가족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막으려고 내가 힘쓰는데. 전도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고민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작성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우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태신자 명단에 제 가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한 번도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길 바라요. 우리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